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 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강의들 한번 쭉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쭉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교회, 또 선교에 있어서 교회 현장과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선교의 문제가 사실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신학적인 기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선교의 어떤 현상학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의 대안,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신학적인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어떤 성도들이나 또 선교 현장의 문제들을 우리가 대응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이 구속의 개념, 고엘의 개념을 우리가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어떤 이게 사회 구원이냐, 개인 구원이냐, 영적인 구원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해방이 구원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신학자들 또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는 복음주의 신앙, 또 자유주의 신앙, 이런 기조를 가지고, 복음주의는 이제 개인 전도 구원에만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구속을 이렇게 편향해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분화된 어떤 기독교의 개념, 이런 어떤 방향들을 우리가 구속의 개념으로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의미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속의 개념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고엘의 기본법,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25장은 1절에서 7절까지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22절까지는 희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 바로 고엘의 기본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법을 크게 우리가 나누면, 하나는 재산에 대한 구속이에요. 재산의 속량.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친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재산을 팔아 넘겼으면, 물론 그 판 값은 다음 희년까지의 열매를 얻을 값을 계산해서 팔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팔았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다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는 것이죠. 근데 이 값은 희생의 값이, 돌려받을 수 없는 값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쓰신 신학자는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엘의 책임을 가지고 지불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희년 때까지 친족이 같이 먹고 살면서, 그러니까 나도 수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성경 자료를 보고 또 이제 그 제이콥 라빈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학자인데, 유대 랍비들의 해석을 쭉 참고해 볼 때 사실 머저리티 의견은 그것은 희생적인 값의 지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굉장히 복음적인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교 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희생적인 값을 지불하고 친족에게 무상으로 되찾아주는, 속량해주는 구속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구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율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예언적으로 성경에 쭉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큰 성경의 흐름에서 본문을 해석해야지, 이걸 어떤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법은, 첫째는 재산의 속량, 둘째는 자유의 속량.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값으로 다 모든 걸 지불할 수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노예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자유를 속량해 주는 것, 그것이 또 고엘의 책임이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난당한 형제의 재산과 자유를 속량해 주는 것, 이것이 기본법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기본법이고, 부속법은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5가지의 부속법이 보완적으로 율법이 레위기 25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말하면 판례라고 보시면 돼. 케이스 스터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상속에 관한 법이 나올 때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또 무슨 죄송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오늘 그 다룰 제목인데, 나중에 이제 판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부속법에서는 첫째는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이 고엘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가정에 주신 그 재산이 계속 그 가정에 회복되는 거거든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있어야지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속량의 회복, the restoration of the redemption, 이것은 반드시 상속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 상속자를 낳아주어야 하는 계대 결혼의 규정, 이것이 이제 부속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속량, 이것도 이제 속량으로 다루고 있고, 또 피해 보수자라고 해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형사법. 그래서 이 사실 고엘법이 이스라엘의 가정법, 형사법, 민사법, 종교법, 이런 모든 법에 걸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그 구속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역사서와 지혜 또 선지서까지 이렇게 쭉 다루면서 간략하게 고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살펴본 대로 제가 나눠드린 그 읽기 교재에 보시면, 이 형제의 개념,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피를 나눈 아버지가 같은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개념으로는 이것이 가족, 문중, 지파로까지 확장되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고엘의 책임은 단지 한 집에 같이 사는 형제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중과 지파로까지 연결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인 명령 또 선교적인 구속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가 형제로서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결국은 인간은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이 고엘의 개념을 사용하셔서 고엘의 언약을 수여하시고 또 고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수여하시고, 또 고엘의 삶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이 고엘의 약속, 그 메시지를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구속의 관계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무슨 약간 언어 어휘 장난 같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은 가장 먼 친척에까지 이르는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은요,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가까운 친족이 있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친척이 없어도. 제가 3대 독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촌이 없어요. 예. 가까워봐야 저 뭐 팔촌, 제가 이제 같이 자란 사촌인 줄 알고 자란 누님이 팔촌 누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저희 할아버지가
독자였고 저희 아버지 독자고 저도 독자이기 때문에 저는 6촌도 없고 4촌도 없고 8촌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 되는데 그냥 정말 사촌처럼 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친구들 사귀다 보니까 8촌이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다른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가장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밖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라 이 말은 반드시 누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래도 없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고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면서 레위기 25장에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용례를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가 창세기 48장 16절이에요. 그 밑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멜레크는 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를 여러 번 만났어요. 사실 쭉 보시면은 처음에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에서 잠자다가 돌베개를 비고 하늘에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일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려준 사람도 천사였어요. 그럼 그런가 하면 요셉이 또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천사를 만난 장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또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마하나임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세 번이나 하나님이 야곱을 천사를 통해서 만나 주셨는데 바로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angels, 말렉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그 번역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게 펜으로 쓸 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네, 펜으로 쓰는 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위에 보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깨서에서부터 히브리어는 이제 반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제 손가락을 따라가시면은 저기 이제 하말렉 하말렉 하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앞에 있는 단어가 천사라는 단어고 뒤에 있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그 뒤라는 게 이제 저는 왼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하말렉 천사라고 하는 그 단어고요. 하고엘.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고엘의 천사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고엘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내 구속자의 천사가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했고 영어 성경에도 the angels of the Lord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정확한 번역은 the Redeemer's angel.
구속자의 천사가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에, 레위기의 고엘이라는 제도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고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연구도 하지 않고 뭐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명확하게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사야서 63장에 가서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63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63장 16절 찾아보시고요.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습니까? 손을 들어서 다 찾으셨으면 네, 한 절반 네, 네, 아직 안 찾으신 분도 계신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이사야서 6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르고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친척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from the ancient time 주는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 바로 이 구속자가 고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고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을 성경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이게 단지 뭐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오랜 유대인의 지식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과거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은 구속자였다는 거예요. 아마 어, 이사야가 말한 옛날 그 에이션 타임이 어쩌면 야곱의 시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엘이란 개념을 이스라엘 사회에 수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면서 그 고엘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면서 요셉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그럼 조상의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엘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 재산을 상속받게 만드는 것, 또 그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 고엘과 아주 관련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그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부자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enrich.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번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번성하다라는 말이 생육하다라는 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고요. 번성하라는 말은 이게 어떤 생육하고랑 좀 차별이 돼서 많은 것을 소유하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라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또 그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들 혈통에 관한 이 두 가지 복을 준 것을 보면 이것이 고엘 제도 나중에 제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책임 그것을 고엘 제도로 제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용례고요. 두 번째 고엘이 사용된 그 용례를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가 한번 사용이 되는데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알르티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렇게 사용이 되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 야곱의 기도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고엘이시긴 한데 하나님이 직접 구속을 하신 것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도우셨습니까? 예, 말레크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엘이신데 하나님은 천사라고 하는 에이전트 오브 리뎀션, 천사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the redemption of God,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agent of redemption, 고엘의 수행자, 그런 개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고엘 제도도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고엘의 수행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까운 친족 중에 가난하게 되면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적인 potential candidate, 잠재적인 후보자로 고엘이 되게끔 만드셔서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에이전트일 뿐이지 진정한 고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고엘이 아니, 내가 고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엘 대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또 역사서에 보면 고엘에 대한 그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 5딸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딸만 있다 보니까 상속자가 없어요. 뭐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뭐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 여성이 상속권을 갖기 시작한 것은요. 불과 한 120년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여왕도 있었고 그런 어떤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 여성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성경은 슬로보아 시대면은요 출애굽 시대입니다. 모세가 살아있던 시대. 지금부터 3,400년 정도 되는데 그럼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그 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의 어떤 이상적인 그 공동체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건인데 저도 이것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 논문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뭐 이제 해석에 관련된 것들은 있지만 성경이 여성의 재산 상속권을 3,400년 전에 법으로 제정했다. 이건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회에 뿌리 내리고 완전한 어떤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대 사회조차도 이 여성의 상속권을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신 이 사례를 가지고 법적으로 제정하지 못한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는 하고요.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성들에게 상속권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속권은 아들에게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만약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사실 이 형제에게 주기 전에 그 미망인에게서 아들을 낳아줘야 될 고엘의 책임이 사실 중간에 들어가죠. 계대 결혼의 책임이 물론 들어가고 근데 계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할 와이프도 없으면 죽은 미망인 그 죽은 형제의 미망인도 없으면 이건 형제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그 상속권이 양도가 된다. 그래서 이 상속권의 양도권, 이 상속권이 누구한테 트랜스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례로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미망인과 며느리에 대한 상속권은 없어요. 딸들에 대한 상속권은 있는데 미망인과 며느리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왜냐하면 나중에 룻기에 가서 보면 나오미는 미망인이고 룻은 며느리거든요. 이 두 여자는 상속권이 없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유일한 상속권은 뭐냐면 미망인인 나오미가 자식을 낳으면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 낳은 아들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딸들이 상속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민수기 36장에 또 다른 이 보완법이 제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고엘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고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restoration of property, 어떤 재산의 기업의 회복인데 그 회복은 궁극적으로 상속자가 있어야지만 그 기업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중요한 고엘의 어떤 판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판례 네 번째가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암논 자기 형을 3년 2년 동안이나 모의한 끝에 죽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인데 이 암논이 다말을 연모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가 병 걸린 척하면서 동생 그 다윗에게 다말이 와서 밥을 먹여주면 내가 낫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명령으로 다말이 암논에게 갔는데 암논이 그만 자기 이복 누이를 범해버렸죠. 근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그렇게 범하면 간음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내로 맞으면 암논도 살고 다말도 살 수 있었는데 그 암논이 그냥 그 레이프를 하고 나서는 다말을 싫어해요.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다말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을 본 압살롬이 2년 동안 분을 품고 있다가 마치 이제 분이 다 가라앉은 것처럼 연기를 하고 모든 왕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던 중에 암논을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형제를 살해한 일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2년 동안 모의한 것이니까 인텐셔널 머더잖아요.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살기 위해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큰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은 도망가 있고 이게 뭐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죠. 다윗의 장수인 요압이 사촌 형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고 아들을 데려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살인자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고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인을 한 사람 데리고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제 성경에 번역했는데 skillful woma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기 잘하는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액트레스를 데려온 거예요. 어떤 여주인공을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연기를 하게 해요. 뭐냐면 이제 재판을 요구하는데 다윗에게 가서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서로 다투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였기 때문에 다른 아들은 살인을 저지른 것인데 사실 이것이 의도적인 살인인지 비의도적인 살인인지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이라면 반드시 죽여야 되고 비의도적인 살인이라면 도피성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왜 재판을 하러 왔냐면 피해 보수자들이 여기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피해 보수자가 누구냐면 그 죽은 형제의 다른 친척들, 사촌이나 삼촌들이나 남자 형제들이 그 남은 아들마저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했으니까 우리가 죽이겠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아들 살려달라고 엄마가 온 겁니다. 다른 아들을 죽인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엄마가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피해 보수자들이 내 친척들이 이 아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취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보수자로서 살인자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어떤 공의, 법을
어떤 구현하기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엘 제도와 상치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니까 이건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비의도적인 살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살인일 확률이 높아.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피성에 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면 아비의 재산을 상속받고 이 어미도 아들 하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피해 보수자들이, 친척들이 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 재산을 나누어 갖자라고 얘기하는 거,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결단코 맹세하노니 그 아들이 죽지 아니야. 내가 살리겠다. 그게 그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고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게 고엘의 법이기 때문에, 상속자를 살리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법 판결을 합니다. 근데 그 판결이 또 판례가 돼가지고 요압이, 왕이여 당신이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도 당연히 데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2년 동안 모의하고 살해했지만 그가 살해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어차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형수인데, 예, 이거는 어떤 음모나 이미 피해 보수자로서 죽여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2년간의 모의로 intentional planning murder라고 해서 압살롬을 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판례를 만들어서 데려오게 한.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다윗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엘법이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법은 다윗 시대에도 죽은 법이 아니라,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이건 액팅 러로서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법으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의 정신이 성경에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또 하나의 그 역사서의 사례는 다음 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룻기의 고엘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넘어가고요. 룻기의 고엘은. 그다음에 이제 지혜서와 선지서로 좀 넘어가서 대표적인 거 그냥 지혜서 하나, 선지서 하나만 이렇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지혜서에는 두 개를 살펴볼게요. 욥기랑 시편. 시편에 보면 11번, 12번 가량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욥기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욥기 19장 25절,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인데요. 핸델의 메시아에도 한 곡 제목이 My Redeemer Lives라고 하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로 아주 유명하게 된 구절인데, 욥기 1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욥의 어떤 시기 구분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의 그, 가장 그 머저리티 오피니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욥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60% 이상이 아브라함 시대, 한 20, 30%는 그거보다 더 오랜 시대, 오래 전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그 이후로 그냥 어떤 뭐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욥은 허구의 인물이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건 그냥 유대 전승해서 만들어진 어떤 지혜를 전달하기 위한, 신앙을 전달하기 위한 허구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정말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욥은 아브라함 시대 인물로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하고,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나의 대속자, 이 대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으면서 구속자, 대속자, 속량, 뭐 무르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게 다 고엘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쫙 전반적인 성경의 뼈대 흐름을 이루면서 그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 구속 고엘이 보이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구속이고 어떨 때는 대속이고 어떨 때는 무룩이고 어떨 때는 보수자라고 하고 어떨 때는 또 고엘을 친족이라고 번역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속이 하나님의 구속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욥이 19장 25절에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 표현인데 땅 위에 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대 토지 거래법의 어떤 한 사례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토지를 거래할 때 그 땅 위에 신발을 벗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던져주면은 그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제 사인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듯이 고대 사회, 이 고대 근동에서의 토지 계약은 신을 벗고 그 신발은 상대방에게 던져주고 내 맨발로 그 땅을 밟으면 그 땅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땅은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룻기에 가서 보면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신 벗는 게 성경에 보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고엘의 법을 계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신 벗긴 자라 하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당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신 벗긴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계대 결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의 본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나오는 신 벗는 것은 계약이 완료된 욥기 19장 25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모든 것을 상실한 가운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상실을 다시 회복시켜줄 대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속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고엘법이 제정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자기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금 욥은 몸에는 욕창이 일어서 곧 죽음을 앞둔 환자였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일단 대속자로 이해하는 신앙. 두 번째로는 그 회복이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영적인 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적인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엘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고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다 회복받고 응답받은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다른 종교랑 뭐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구속, 속량, 그것이 곧 부활이죠, 사실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뒤에 가서 보시면 시편 72편에도 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시편 72편 14절 그 밑에 보시면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이제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그알이라고 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will redeem 앞에 이제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가알 하면은 to redeem 구속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그알 그러면 이게 이제 will redeem 미래형으로 바뀌어요. 미완료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미완료로 바뀌는데 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할 것이다라는데 여기에 주어가 뭐냐 왕입니다. 왕. 그래서 시편 72편 우리가 제왕시라고 불려요. 로얄 썸 이렇게 부르는데 왕이 즉위할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72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가 시편에 딱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가 72편이고 또 다른 게 127편이거든요. 근데 이 72편은 왕 위에 즉위할 때 왕들에게 부르는 노래, 왕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고 그 왕들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으로 제정이 된 것인데 솔로몬이 이 시를 지으면서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왕은 백성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해 줘야 된다. 그들의 피가 그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피의 보수자가 돼야 된다. 억울한 피살자의 어떤 그 죽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왕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왕보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의 책임을 왕에게 묻는 것이죠.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속량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백성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너희가 모든 백성의 고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도자들을 향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이번 훈련에 같이 참석하셨고 우리 전도사님들 또 선교사님 참석을 하셨는데 그럼 모든 지도자들은 고엘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사람들의 속량자가 돼야 되고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대변인이 돼야 되고 그들을 정말 회복시키는 일. 그럼 리뎀션은 곧 레스토레이션, 회복이에요. 구속은 곧 회복인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억울한 자들의 속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제왕시에 나타난 고엘의 책임 이런 논문도 있어요. 72편을 가지고 논문을 쓴 그런 논문도 고엘에 관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지서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이제 복수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쓰여서 그알이라고 하는 단어랑 티카 내가 너를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미사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가알이라는 단어,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3절 바로 이제 위에서 하나님이 구속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밑에 있는 그 표현에 보면 43장 3절에는요. 너의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너의 구원자라고 쓰였는데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모시에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your Messiah, 너의 메시아가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 사본학 중에서 데드 시 스크롤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DSS라고 쓰여 있는 여기 고엘 신앙 가로 열고 DSS 보이시죠? 네, 이 DSS가 이제 Dead Sea Scroll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텍스트 사본인데 양피지 두루마리로 이게 이제 유명한 게 이스라엘에서 1948년도에 한 목동이 양을 데리고 광야에 나갔다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동굴이 있어가지고 혹시 저기 들어가 있나 그런 생각에 근데 동굴에 무서우니까 들어가 볼 수는 없어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깨진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양피지 두루마리, 양의 껍질, 그 양 껍질에다가 잉크를 새겨서 쓴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본이 이제 누가 썼느냐, 이건 이제 쿰난 공동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주로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로마의 지배,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떤 가지고 온 우상이나 신상들,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싫어하다 보니까 경건주의자들이 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서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남긴 사본이 이제 DSS, Dead Scroll, 그 사해 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게 너의 구원자 모시에드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바꾸면 안 되는데 흥미로운 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한 단어가 바뀌어져 뭐라고 돼 있냐면 너의 고엘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해 여기에서.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결국은 이 사해 공동체, 쿰난 공동체에서는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과 어떤 이음 동의어로 같은 단어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 번역에 적용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을 구속자로 더 리디머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또 메시아께서 결국은 속량의 값을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그 번역을 통해서 전달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엘의 법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23절에서 55절까지의 고엘법의 구속법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좀 관통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의 여러 가지 사례들, 사무엘상, 또 욥기와 시편, 이사야서까지. 사실 뭐 이사야서를 대표적으로 한 본문을 살펴봤지만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 고엘이라는 개념이 선지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8번 이렇게 8곳을 살펴봐야 되지만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들을 통해서 이 고엘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용어로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사야서 6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부터 옛적부터 아주 올드 타임, 에인션 타임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구속자였다. 고엘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고엘의 창시자, 고엘의 계시자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다는 개념이 이미 고엘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야곱이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들을 하말레키 하고엘, the angels of the redeemer,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그런 개념들을 뒷받침해주고 성경의 어떤 내적인 증거들이 이것은 고엘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언어의 다른 어떤 언어에도 이 고엘과 관련된 언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리해 보면은요, 고엘 제도의 목적은 모세오경에서 제정되었고 고엘법은 역사서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도 보면 고엘법에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룻기를 고엘법의 판례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본문이다.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수치스러운 기록하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조상이 모압 여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사실 다윗 왕으로서는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입니다. 근데 그걸 기록해서 성경으로 놔뒀다고 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막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저는 불란서의 신학자 중에 그 안드레아 라코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라코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case study of the 고엘 legislation. 이것은 고엘법의 판례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다. 저는 그게 가장 정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고엘 신앙은 지혜서와 예언서에도 선포되어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 고엘의 개념이 펼쳐져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고엘 개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신학적 성격을 설명해 준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구속을 실행해야 할 수행자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가 뭐냐, 목회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구속적인 삶,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는 것이 뭐냐, 이렇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 소명과 사명에 관련된 질문들은 고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해야 우리가 구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적인 휴먼 팩터로서 고엘 제도는 고통받는 가족, 친족을 위한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회복이다. 그래서 고엘, 리뎀션은 첫째는 restoration,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단지 뭐 economic, political restoration이 아니라 정말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언가 상실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마음, 그건 고엘의 마음이, 고엘의 정신이고. 그래서 restoration. 두 번째는 노예가 된 가족의 자유와 인권을 또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명예와 수치 문화의 사회적인 기회 제공.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걸 잘 지킨 사람들은 하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속자가 되는 그런 어떤 영광을 하나님 주시는가 하면 감당하지 않으면 the unsandaled, 심 벗기운 자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수치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적인 디바인 팩터는 하나님께서 왜 고엘 제도를 만드셨냐?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The Redeemed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수동태 복수형으로 바꿔가지고 게올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The Redeemed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파괴돼 버렸어요. 그 형상이. 근데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게올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엘 제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인간 타락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가 바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고엘의 제도이다. 또 구속의 칭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는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선교적인 책임이 이 고엘 제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재산법, 뭐 가정법, 종교법, 사회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 타락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그 강의를 하고요. 나눠드린 자료는 아주 짧게 제가 한 10분 안에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그룹 토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룹 토의해야 되는지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강의하는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살펴본 내용들인데 여러분 밑에 보시면 욥기 19장 25절 구절이 쓰여져 있고요. 고엘 제도는 오직 친족 간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 확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대가 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한번 여러분이 좀 나눠 보실 질문이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해결자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나눠주시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또 혹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직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근데 거기 보면 반드시 에이전트 오브 리뎀션 하나님의 구속의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모세를 보내시고 나오미와 룻에게는 보아스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에이전트를 보냈어요.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구속자였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에게 구속자가 될 수 있는가? 지금 내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구속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좀 소그룹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넘어가 3번에 보시면 아래 성경 구절 중에서 저자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럼 다 구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5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잠언 23장 11절에도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나의 고엘은 강하시니 이런 표현이죠.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구속자. 이사야서 41장 14절에도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속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 자녀 관계로서 군주와 봉신 관계로서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의 개념으로 스스로 고엘이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옛적부터 구속자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고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속량의 값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내가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속량의 값으로 지불했다 이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들을 대속하세요. 생명은 사람은 피로만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로 구속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친히 지불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큰 구속의 그림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값을 지불하시는 속량의 값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들을 보면은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건 뭐 고엘 법에 관련된 거죠. 가난한 자들은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속량하라 이런 표현이고요. 창세기 46장 16절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구속하도록 하셨고 출애굽기 6장 6절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고 룻기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대리자가 있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실 때 구속의 대리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민족 가운데 구속의 대리자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구속의 대리자가 돼야 됩니다. 가정의 고엘로서 여러분이 가족들의 구속의 수행자가 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정말 속량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부모가 자식의 구속자가 돼. 요즘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거래가 너무 정확해가지고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얼마 어버이날 저희 딸이 뭐 이렇게 음식을 했는데 46점 뭐 46점 몇 불짜리 이제 영수증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돈 내줄게 하면서 50불 줬더니 아빠 왜 50불 줬네요. 46점 몇 불.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웃기는 얘기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너무 계산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부모 자식인데 내 아빠는 더 주고 싶은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랬는데 우리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막 너무 정확하게 따지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는데요. 정말 가정의 속량자로서 부모는 뭐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하고 다 내어줄 거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거고. 자녀들도 사실 때가 이르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부모를 향해서도.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11조 꼭 해야 된다. 저희 큰아들도 좀 집 나가더니 11조가 뜸해져 가지고 제가 텍스트 한번 보냈어요. 네. 2달 11조 밀렸다고. 네. 근데 막 지금 막 뭐 이제 뭐 자기 급해가지고 잊어버렸노라고 하는데 리마인드를 자꾸 시켜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에게 11조 하는 거.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보내는 돈이야. 아이들 보여주고. 어렸을 땐 애들이 와 하더니 요즘은 그런 건 안 하는데 하여튼 부담스러워가지고 11조 꼭 가르쳐줘야 돼. 또 하나 가르쳐줘야 될 건 부모가 너희들의 부양자지만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이 부양자가 돼야 된다. 이것도 이제 가르치는 그 고엘이에요, 결국은. 네. 우리 한국의 개념에서도 보면 우리가 3년상이라는 걸 치르잖아요. 요즘은 뭐 안 하지만 부모 죽으면 옛날에 3년 동안 무덤에 가서 무덤을 지켰으면 그게 3년상이에요. 매일 무덤 가서 풀 뽑고 지키는 게 3년상이에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부모가 죽으면. 그럼 그 3년상이 뭐냐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첫 3년은 엄마의 젖을 먹고 철저한 디펜던트로 부모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낳아주고 3년간 그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 죽은 다음에 3년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못하러 3년을 지키겠어요. 살아있을 때 3년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자식과 부모의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데 저는 이제 부모가 자식의 고엘이 되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무너지면 회복시켜주고 그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때가 이르면 자식도 부모의 어떤 고엘이 되어서 그런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구속의 대리자로 우리가 가정의 고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서로 책임지는 형제가 형제를 책임지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저희 아이 넷도 만약에 누가 하나 힘들면 셋이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은 이게 경제관념이 벌써 이 자본주의 개념이라 가지고 이 개인주의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왜 도와줘야 되는지를 막 설득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결코 고엘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 거다라고 소유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고엘의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7번은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네, 8번도 아까 쭉 살펴본 거기 때문에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공동체 지도자로서 구성원을 향한 기업 무를자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요. 뭐 회사의 어떤 역할을 책임질 수도 있고 교회 리더일 수도 있고 선교 현장의 선교사로서 내가 책임져야 될 고엘의 책임을 가져야 될 공동체는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해서
고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고요. 예, 그럼 제가 방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